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철이 지나가면요, 이 계절을 맞이하죠. 그때마다 이렇게 옷장을 좀 열어봅니다. 옷은 걸려있는 옷들은 많잖아요. 근데 입을 옷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것은 옛날에 샀던 헌옷이고, 또 이것은 유행이 한참 지난 옷이고, 이것은 거적대기인데 여기 걸려져 있네 이렇게 생각되는 옷들도 있습니다. 이 여성분들은 더하죠. 그래서 마음을 먹고 새 옷을 구입을 합니다. 우리가 새 옷을 사면 이 헌옷이 아깝기 때문에 새 옷 안에 한 겹, 두 겹, 세 겹 똑같은 옷들을, 예를 들면 이런 자켓을 겹쳐 입고 새 옷을 입나요? 아까우니까? 그렇지 않죠. 헌옷들은 가감하게 정리하거나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새 옷을 입고 나를 치장하고 단장하고 이렇게 일을 보러 간다 이 말이죠. 이 골로새서 3장은 그와 같은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 옷을 벗어버리듯이 새 옷을 입듯이, 예수 밖에 있었을 때 우리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행하던 악한 행습들, 악덕과 어떤 악의적인 일들, 악한 성품들, 헌 옷을 벗듯이 벗어버리고 예수 안에서 정말 예수로 옷 입어라, 새 옷으로 입어라 라고 이 골로새서 3장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12절을 잠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여기는 5가지를 이렇게 열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성령의 열매들 옷 입으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우리 13장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이렇게 분명하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새 옷을 입기 위해선 헌 옷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12절이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는데요,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면 그 전에 어떤 구절이 나와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자, 골로새서 3장 5절로 8절 잠깐 볼까요?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행했던 악습, 악행들, 그리고 악한 성품들 한 9가지 정도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8절을 보면 너희가 이제 모든 것을 헌옷을 벗어버리듯이 벗어버리라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5절은 더 원색적으로 말을 해요. 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표현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가 산다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린 예수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예수가 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내 안에서 사실은 네가 예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돼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죽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 예수와 함께 죽은 자가 비로소 예수와 함께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헌 옷을 입은 자가 새 옷을 입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안에서 살게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덕목,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가운데 옷 입혀 주신다 이 말이죠. 자, 12절 다시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여기 5가지 성품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속성은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속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어떤 성품도 만만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긍휼한 척, 겸손한 척은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아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을 우리가 내뿜으로는 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속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럼 성경을 통해서 이것이 과연 정말 하나님의 속성인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자, 이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세요. 그리고 긍휼이 풍성한 분입니다. 자비를 쬐끔, 긍휼을 쬐끔 이렇게 주시는 분이 아니고, 자비와 긍휼 자체가 하나님 안에는 무궁무진하세요.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자, 우리 시편 113편 5절로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리요? 높은 위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의 속성이 긍휼과 자비인데, 하나님은 또 한편으로 겸손하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어떻게 해요? 자신을 낮추십니다. 어떤 분이신데? 높은 분이에요. 그 높은 보좌에 앉으신 분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한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자기를 낮춰 이 땅에 종의 형체를 갖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겸손은. 이 마귀의 속성은 교만입니다. 마귀는 계속 높아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무별 위에 자기 보좌를 세우려고 하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진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특징이에요. 그런데 교만해진다? 여러분, 마귀의 속성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겁니다. 마귀의 어떤 특징을 우리가 품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 48장 9절을 보면, 마지막이 아닌데 이사야 48장 9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예를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거예요. 또 참는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렇게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 속성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속성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이 속성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입혀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우리 12절을 다시 보면, 자,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린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진 존재들입니다. 거룩은 다시 말하면 구별이에요. 구별. 그러니까 세상의 제약에서 완전히 구별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계속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인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우리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막힌 담을 허셨어요. 그가 화목제물이 되셔서 그리고 화평의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우리는 그 화평의 길을 따라 아버지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들은 여러분 거룩해진다 이 말이에요. 이건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내 의지를 발동도 해야 되지만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성질의 성품이 아닙니다. 내가 고행한다고 수행한다고 이 5가지 덕목이 나에게 얻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시고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이 성품들 5가지 덕목들이 또 크게 보면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옷이 입혀지는 것처럼 입혀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덕목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 속성들로 충만한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는데 그 특징들을 13절에서 17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3절을 보면 우리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누가 내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러니까 용서하는 마음, 정말 힘든 마음이긴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고 주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옷 입혀질 때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 솟아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먼저 용납해 주신 분이 있고 용서해 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용납과 용서는 좀 다른데요. 용납은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예수께서 오셔서 내가 너 구원하려면 조건이 필요하고 자격이 필요한데 너 이런 조건, 이런 자격 갖춰와. 고행과 수행을 통해서라도 이런 거 갖춰와라. 그럼 내가 너 구원해 줄게. 이렇게 우리 가운데 언급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죄인인데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여러분 받아주십니다. 어떻게? 용서를 통해서. 용서는 죄와 허물을 완전히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고백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죽으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도 맞는 표현이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 우리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대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자신이 담당하시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여러분 받아주신 겁니다. 이것이 크게 보면 은혜예요. 또 더 크게 보면 사랑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사랑, 용서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받은 심령들, 이들에게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 여러분 용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본인은 그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성경에서 빠졌으면 좋겠대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성경에서 빠졌으면 좋겠대요. 여러분, 그럴 만도 해요. 왜냐하면 용서하는 마음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려니까 삐그덕대는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묵상하면 더 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용서를 하는데 여러분, 용서를 하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이요 힘들어져요. 쓴뿌리가 생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과의 관계가 어긋난 사람들은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게 돼 있어요. 이거 시간 문제입니다. 아닌데 하나님과의 관계 좋은데 여러분, 시간 문제예요. 반드시 어그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 용서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힌 담이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고 반드시 막힌 담이 생겨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영혼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용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서 솟아나질 않거든요. 이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하늘로부터 덧입은 자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충만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나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마음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신기하게 용서의 마음이 생겨요. 자, 그리고 우리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용서와 사랑은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들어올 때, 또 가족 구성원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여러분, 가정이 하나가 됩니다. 이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한 띠로 이렇게 묶어버려요. 하나가 돼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세상의 시스템 도입하면 하나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건 잠깐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끈으로 묶어버립니다. 진정한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충만한 사람들은 언어도 다르죠. 아주 진정성 있는, 배려심 있는, 그리고 사랑하는 언어가 이렇게 그 입에서 나옵니다. 근데 사랑이 없는 분들, 이거 잠깐 유머인데
이 A라는 여성과 B라는 여성이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요. A라는 여성은 남편에게 사랑을 못 받습니다. 근데 B라는 여성은 남편에게 사랑을 받아요. 둘이 친구예요. 대화를 하는데 이 B가 이렇게 말합니다. 난 남편이 나이를 먹었는데도 남편이 너무 잘생겨 보여. 이러니까 A라는 여성이 아이고 야 너 백내장 왔나 보다. 너 어떡하냐. 빨리 병원 가봐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또 아니 그게 아니고 난 남편을 보면 심장이 막 뛰어. 막 너무나 두근거려. 아유 부정맥 왔네. 이거 큰일 났네. 빨리 병원 가봐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우리 남편이랑 이렇게 달달한 커피 마시면서 오붓하게 시간 보내는 것이 너무 좋아. 너 단계 땡겨. 너 당뇨 왔네. 너 어떡하려고 그래.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약간 삐뚤어진 시선으로 말을 한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난 남편이랑 걸을 때 이 남편에게 자꾸 기대게 돼. 남편에게 안기게 돼. 너 관절염 온 거야. 다리가 불편해서 한쪽으로 기우는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삐뚤어진 여러분 사고와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비판적 사고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비판적 사고로 하는 분들은요 반드시 건설적인 제안을 갖고 옵니다. 근데 제안 없이 계속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은 비판을 위한 비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 인간 세상에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나에게 흘러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우리 그 마이클 잭슨 아시죠, 여러분? 마이클 잭슨이 이 사람이 11살 때 데뷔를 합니다. 잭슨 5로 이렇게 데뷔를 하는데 무대를 쓰고 나서 집에 가면 아버지에게 그렇게 혼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학대를 했답니다. 완전히 이렇게 때리는 건 기본이고 내가 너를 찢어 죽일 것이다. 이런 말을 서슴없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 이게 트라우마가 된 겁니다. 저는 마이클 잭슨이 성형 중독이 있어서 12번을 성형했는지 알았어요. 그 피부도 백인보다 더 하얗잖아요. 코도 오똑하고. 그런데 이 마이클 잭슨이요, 이제 인기를 얻고 어느 정도 성인이 된 시점에서 거울을 딱 보는데 누구 얼굴이 보여요? 아버지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증오하고 너무나 나에게서 분노를 일으키는 아버지 얼굴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얼굴 색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버지 얼굴 색을 내 얼굴에서 보기 싫은 겁니다. 아버지 얼굴 형태가 내 얼굴에 남아있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12번을 성형을 한답니다. 그게 마음의 상처가 돼버린 거죠. 반면에 미국의 한 어떤 여성 목사님은 아버지에게, 친아버지에게 200번 이상 성폭행을 당했대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의붓 아버지도 아니고 용서가 안 되죠.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용서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 들어오니까.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자기에게 정말 악독한 일을 행했지만 아버지를 사랑으로 선대하는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집에서 모시고. 근데 이 아버지가 결국 예수를 믿습니다. 회개를 해요. 근데 회개만 하고 돌아가시면 문제가 있죠. 이 딸에게 아주 진실한 사과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이 사랑이 결국 관계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사랑.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우린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품이 옷 입혀진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이 용서, 그리고 사랑. 우리 세 번째,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요 다릅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자,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은 우리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을 근원적으로 해결해 낼 수가 없는 그런 평안입니다. 예를 들면 저도 자식이 있지만 여러분 자식이 너무 잘 돼요. 막 대학도 떡하니 붙고 결혼도 잘하고 막 좋은 회사 들어가고 그러면 우리 가운데 뭐가 밀려와요? 평강이 밀려와요. 하늘에서 주는 평강처럼 우리 가운데 평강이 확 밀려옵니다. 내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너무 잘 돼요. 거래처가 계속 생기고 막 호황을 누립니다. 계속 사업에 돈이 돌고 직원들도 말을 잘 듣고, 그럼 여러분 평안이 오죠. 내가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상이 없대요. 아파서 갔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상이 없대요. 그럼 여러분 정말 평안이죠. 막 하늘에서 내려온 것 같은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모든 것이 순조롭던 아들에게 예를 들면 불의의 사고가 닥칩니다. 그 아들이 뭔가 어려운 일을 겪게 돼요. 그때도 우린 평안합니까? 작년에는 사업이 그렇게 잘 됐는데 올해 들어 사업이 망조가 됩니다. 돈이 돌질 않아요. 직원들이 괜히 나갑니다. 거래처가 막 떨어져 나가요. 그래도 우리가 평안합니까? 아니, 작년에 건강검진 받을 때 분명 괜찮다고 했는데 올해 받으니까 암 사기래요. 이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주위에서 보잖아요. 한 5년은 걸린다는데 암이 생기려면 어떻게 1년 만에 이런 일이 생기는가? 이런 평안이 싹 다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세상이 주는 평안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영혼 가운데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여러분 우리 생각과 마음의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을 떠나버리게 하는 평안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제가 이 말하면 싫어하실 텐데, 일단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믿는 시점이 상당히 어려운 시점이었어요. 가게가 완전히 기울어진 시점. 그러니까 단칸방 안에 5 식구가 화장실도 저 멀리 떨어진 그 안에서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살았으니까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 우리 어머니 이제 잘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신 건데 안 되고 빚쟁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 아버지랑 그런 분들이랑 싸우는 것도 보고 엄청나게 큰 시련을 어릴 때라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부모를 위해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 시점에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빚쟁이들은 여전히 찾아오고 환경은 나아진 거 없고 조건 여건 변한 게 하나 없는데 우리 어머니 영혼이 기쁜 거예요. 이건 말할 수 없는, 이거 세상 조건으로 여건으로 채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심령을 만져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이 막 우리 어머니 심령 가운데 몰려드는 겁니다. 제가 그 모습을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모습을 보고도 교회를 안 나간다고 뻗팅겼습니다. 그때 우리 어머니가 저를 빗자루로 때렸어요. 울면서 19이 넘었는데 중학생 이후로 맞질 않았는데, 근데 우리 어머니가 막 울면서 때려요. 그 눈물의 의미가 뭘까? 지금도 저는 그 모습이 생생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나에게 참 평강을 주신 하나님을 이 아들도 만났으면 하는 마음이 너무나 큰 겁니다. 그러니까 때리지 않았던, 어색하죠 여러분. 다 큰 아들 때리는 게 얼마나 어색할까요? 근데 때려요, 울면서. 저는 그 때릴 때 아프지도 않고요. 엄마가 때린 게 뭐 아픕니까? 그런데 그 눈물은 아직까지도 기억이 납니다. 그 눈물이 저를 전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끈 겁니다. 여러분 그 평강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세상 평강과 정말 다른, 차원이 다른, 근본과 근원이 다른 그 평강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 평강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옷 입혀진 사람들 중간중간 정리를 할게요. 용서하는 마음, 또 사랑이 더해지고 또 평강의 마음이 심령 가운데 임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귀한 역사가 우리 신앙생활 내내 이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가 있어요. 힘들면 찬양은 당연히 안 나옵니다.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막 찬양을 해, 막 기쁜 마음, 이거 외식일 거예요. 힘들 때는 찬양 안 나와요. 기도도 안 나오는데. 여러분 기도 안 나오면 기도하지 말아야 되나요? 우리가 기도 안 나올 때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우리 하나님 반드시 말씀을 주십니다. 설교를 통해서든 우리가 개인적으로 큐티하는 어떤 시간을 통해서든 또 성도와 성도 간의 대화를 통해서든 또 특별히 하나님 만드신 자연 만물, 일반 은총, 일반 계시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주의 말씀이 여러분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것은요
우리 심령이 어두움에 완전히 잡혀 있는데 한 줄기 빛이 우리 마음판에 꽂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면 이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기쁨과 평강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때 비로소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방에서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는 자들, 회복된 기쁨, 이 기도 가운데 회복된 기쁨,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입을 막아도 뭐가 나와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라. 예, 고난당하는 자가 있으면 여러분 우리 말씀을 달라고 구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이루하십니다. 그리고 막 누가 입을 막아도 찬양이 막 흘러나온다 이 말이에요. 16절 보면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이 심령 가운데 부딪혀 온 자에게서 나타난 특징이에요. 자, 우리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그 속성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임한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일에나 생활이나 모든 것에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역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버리게 돼서 그래요. 여러분 본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은 말씀하는 분이고 아담은 말씀을 듣는 입장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담이 짜증을 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담이 막 이렇게 좀 버거워하고 또는 부자연스러워하고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여러분 아담에겐 최고의 기쁨의 순간이고요, 최고의 평강의 순간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들에게 죄악이 들어옵니다. 마귀가 하와를 꼬셔요. 선악과를 먹게 하죠. 선악과를 먹게 하면서 마귀가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이 과일을 먹는 순간에,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와가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일부분 하나님처럼 됐어요. 그게 뭐냐면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 죄악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하나님이 주인 되었던 삶이 어그러진 거예요. 이제 누가 주인이 돼요? 내 자신이 나의 주인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구절을 빌리자면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살았더라. 여러분 그 형편이 죄를 진 직후부터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주인 됩니다. 우리 싸움의 양상을 보세요. 왜 싸워요? 옳음과 옳음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옳음, 절대 선, 절대 진리는 이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절대 선과 절대 의와 절대 옳음이 나오는데 각자 소견대로 옳음과 옳음의 대결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싸움까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지금 이란이 싸우죠. 지금 그 어디야 이스라엘 그 도시 텔아비브, 그리고 이란 도시 테헤란 난리가 났잖아요. 비행기 200대가 가서 막 폭격하고 음속, 초음속 막 그 미사일 떨어지고 막 난리가 났죠. 여러분 두 도시가 막 초토화될 판인데, 여러분 이란 가서 이란 이야기만 들어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옳아요. 여기가 옳아요. 이스라엘 가서 이스라엘 이야기만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옳습니다. 각자의 옳음이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개인이 싸울 땐 그냥 단순한 싸움이지만 여러분 국가와 국가가 자신들의 옳음을 가지고 경쟁하고 붙을 때는 이게 전쟁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죄의 양상입니다. 이 땅에 죄가 있는 한 이 전쟁과 다툼은 사라지지 않아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모든 것이 계속됩니다. 근데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우리가 여러분 그러니까 거룩함을 힘입었는데, 거룩함이 뭐냐면 이게 구별을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여러분 아담이 죄를 범하기 이전 하나님과 아담이 말씀으로 사귀는 그 시점, 여러분 그 시점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니, 여러분 내가 하는 말에서, 내가 생활할 때,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하든 여러분 그 안에서 누가 드러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힘입어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심령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 그 임한 자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용서, 그리고 사랑, 하나님의 평강,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순간순간 회복해 주심,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그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우리 주 예수 이름이 높여지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이름이 증거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의 향기를 삶의 자리에서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모든 우리 개혁 성도님들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룩한 심령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할 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가 되어 오셔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사 우리 가운데 용서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 이제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동목,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우리가 품게 됨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증거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용서하는 마음, 또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귀한 역사, 주님이 우리 주인 되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충만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